옆에 뒤에 누가 앉으셨는지 한번 인사하는데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왜 살맛이 나냐면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서 살맛이 난다 그래요. 아멘. 오늘 나눠드린 거 여기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을게요. 자,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시작. 악인의 길과 의인의 지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29일 날 말씀을 전하고 한 달 동안에 이제 큰 뉴스가 뭐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너무 많아요. 그래서 6월 29일 날 말씀을 전하고 이틀 지나니까 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틀 지나니까 7월 1일 날 서울시청 구글에서 승용차 한 대가 보여줬죠.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을 해서 인도로 돌진해서 무려 9명이 죽고 6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망자들 대부분이 은행 직원인 사람도 있고 공무원들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모여 있었냐면 승진해갖고 승진했으니까 기쁘잖아요. 그래갖고 축하 회식을 했어요. 근데 모인 사람들이 되게 한 40, 50대 되더라고요. 그래서 승진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승진 회식을 막 고기 국토만 먹었죠. 끝나고 나면은 집에 돌아가면은 그냥 기뻐해줄 가족이 있었는데 가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여기가 무슨 교회죠? 네, 동탄교회. 아까 뭐 수원 중국교회도 있고 뭐 신림동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가 있죠. 근데 서울에 이제 우리 이렇게 뭐 인천에는 송도교회도 있고 부평교회도 있고 인천 부평교회도 있고 그런데 서울에 어떤 또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형제님이 거기 성도가 여기 회식 자리에 있었어요. 형제로. 그런데 회식을 하는데 회식 있었으면 돌아가셨겠죠. 있는데 그날 갑자기 집에서 아내가 전화 온 거예요. 여보, 우리 애가 아프니까 빨리 와, 병원 가야 돼. 그래서 회식자리에 나왔어요. 또 나오고 몇 분 있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별로 뭐 연락 오고 그랬었는데 별로 없고 한 거예요. 왜 하필 그때 아이가 아프고 왜 하필 그때 회식한다 그러면 전화가 안 오던 아내가 빨리 오세요. 병원 가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 일이 한치 앞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9명이 죽었는데 오늘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은행 가고 공무원 갔더니 미리 돌리려고 승진떡 있잖아요. 승진떡을 다 맞추는데 사람은 죽었는데 승진떡이 택배를 배달한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나가서 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보면 정말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거구나. 그래서 지극히 겸손한 승진 내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승진이 끝나고 가족들과 가서 2차로 마시고 그냥 뭐 노래방 가고 이럴 거잖아요. 근데 죽은 거예요. 승진하고 회식한다 그러면 여보 축하해 그동안 고생했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서울에 있는 교회 성도 한 분은 하필 그때 아내가 여보 우리 애가 아파 병원에 가야 돼 나왔더니 산 거예요. 참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 사퇴한 거 아시죠? 네. 81세인데 어르신들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치매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소개합니다, 푸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연설 끝나고 나가면서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악수하다가 멋쩍은 표정하고 이러잖아요. 그 뭘 느끼세요? 아무리 전 세계 최강 미국 대통령인데도 때가 되면 치매가 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푸틴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때가 되면 죽겠죠. 그리고 기가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가 사람에 대한 환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예쁜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치매가 걸리고
때가 그러면 자기 이름도 모르고, 때가 오르면 대소변도 못 가르고, 참 이 짧은 인생인데 내 삶이 오직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다 허비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첫 번째 말씀이 잠언 4장 19절. 악인의 길은 큰 소리로 자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이렇게 잘 안 돼갖고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운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운이 없다. 그리고 운이 없다는 말 많이 하죠.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없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좀 안 좋은 표현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재수가 없다. 그렇죠. 재수 없다. 네, 그렇게 하죠.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그런 걸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이게 쓰는데 지금 읽으니까 말씀이 뭐냐면 악인의 길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악인이 뭐냐? 악인이 뭘까요? 요 뒤에 답이 있어요. 어둠 같아서. 어둠 같아서. 다시 말해서 악인은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속을 헤매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 어두운데 이렇게 깜깜한 데 들어오면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 넘어져도 내가 뭐에 넘어졌는지 누구 때문에 넘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속을 헤매기 때문에 원인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눈이 감겨 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밖에 있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걸려 넘어져도 알 수가 없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요거 바꿔서 읽으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 TV에 그 서민갑부 이런 거 들어보셨죠? 보통 한 몇십억 정도 혹은 뭐 100억 가까이 이런 재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로 죽을 고생을 다해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그래서 성공 스토리를 나오는 거가 서민갑부인데 어떤 사람 보니까 그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 뭐 온갖 재료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고 약재가 들어가는데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저 사람은 2시, 3시에 일어나면 도대체 몇 시에 자는 거고 몇 시간을 잘까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손님이 많으니까 국물 맛이 좋고 그러니까 손님이 많으니까 돈은 계속 벌죠. 돈은 버는데 다 마무리하고 정력을 하면은 11시, 뭐 10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시, 3시 돈은 많은데 거의 노예처럼. 그래서 서민갑부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는 거를 이렇게 자주 봐요. 들은 이야기인데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오뎅 국물이죠. 오뎅 국물을 변하지 않기 위해서 그 오뎅 끓이는 그 불을 40년 동안 안 꺼뜨렸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와, 대단해요. 그러니까 손님이 미어 터지죠. 똑같은 온도로 쫙 해서 오뎅에 목숨 건 거죠.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손님이 많고 돈도 뭐 많이 벌겠죠. 서민갑부는 뭐 몇백억도 벌고 이렇게 하겠죠. 장인정신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는 아침 2시, 3시부터 또 40년째 오뎅 끓이는 국물 그 맛이 변하지 않게 해서 불을 꺼뜨리지 않고 대를 이어서 유지했던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종류가 다르지만 그러한 대부분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죽을 때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 네. 대표적으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네. 보통 토크쇼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성공 스토리죠.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쫙 자기는 인생담을 쫙 얘기하는데 그 성공한 그 결과물을 내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무슨 얘기로 어떤 갑부가 너무 죽을 때
이거 그냥 다 놔두고 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하도 원통이 하니까 그러면 하늘나라 갈 때 너가 가장 갖고 가고 싶은 것만 하나만 가져가. 그랬더니 이만한 여행 가방에 이 돈 두고 가져가면 환전이 어렵잖아,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황금 덩어리로 바꿔갖고 그 무거운 거를 이 트렁크에 가져갔대요. 천국에서 이렇게 딱, 천국에서 딱 보더니 아니 왜 아스팔트 쪼가리를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네, 천국에는 온갖 황금 덩어리. 마찬가지로 뭘 얘기하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걸 위해서 내 평생을 어떻게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에베소서 4장 18절. 우리가 말씀을 크게 읽으면 은혜도 되고 치매 예방도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인데 그 위에 빨간 글씨로 첫 번째는 뭐가? 무지함.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무지하다는 거죠. 무지한 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어르신들 여기 이렇게 딱 오늘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만든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하늘에 오늘 구름이 있네. 어제는 비가 왔는데 하나님이 하잖아요. 또 그걸 뭘로 봐요? 하나님이 만든 거를 하나님이 만든 내 눈으로 보죠. 눈으로. 근데 무지하다. 저는 사실 이 감사를 입에서 달고 있어요. 달고. 어르신들 감사를 하루에 몇 번 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수백 번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오늘 딱 일어나서 내가 병원에서 눈을 안 뜨고 내 집에서 눈을 떠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오늘 동탄교회 갈 수 있는 체력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 시계 맞춰놓은 자명류 시계가 마침 5시 20분에 울려서 감사하고, 내 두 다리가 휠체어가 아니라 멀쩡해서 걸을 수 있게 감사하고, 제 목이 좀 쉬었는데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음성이 나와서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근데 무지하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굳어졌다는 거. 뭐냐? 이 땅의 생활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활하기 때문에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발 뒤꿈치가 굳어지고 이 학교 다닐 때 철봉을 많이 하면 여기가 굳어져요. 굳어지면 바늘로 찔러도 느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늘처럼 송곳처럼 들어가도 느낌이 없어요. 굳어졌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이게 화인받은 거예요. 화인받은 거.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보고 아까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내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오고 내가 30년, 40년을 위해서 달려오고, 지난번에 말씀 때 그랬죠.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달리기 해보신 분이 있죠. 달리기 하면은 1등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1등 하면 공책 3권, 2등 하면 2권, 3등 하면 1권.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잘했던 게 달리기인데, 달리기만 하면은 이제 내 세상이에요. 내 세상. 1등은 맡아놨어. 항상 3권. 빨간 리본을 쫙 이랬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1등을 위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7, 80년이 됐는데 손을 한번 봐요. 빈손이에요. 빈손. 왜 빈손이냐? 돌아가실 때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자,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이 악을 행하는 데는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다루는데 성경 말씀은 같은 걸 이렇게 반복한 거예요. 반복. 반복이요. 어르신들 TV 드라마 재밌는 거 보면은 아직도 40년이 지났는데 전원이 이게 보고 계시죠? 일용 어머니 보고 계시죠? 반복해서 그 다음 대사를 다 외워. 그 다음에 일용이 가면은 일용 어머니가 무슨 말 할지 다 외워. 근데 성경 말씀은 한 번 본다, 한 번도 안 본다. 이게 아니에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아셨죠? 그래서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느냐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마음이 담대하도다. 마음이 담대한 이유는 바로바로 벌을 안 내리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한 번 죄를 범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천둥번개로 다 치면은 다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활보하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유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지만 그렇다면 이 일이 속히 실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라는 거가 그 밑에 하박국 2장 3절에 나오는데 자, 말씀 크게 읽어야죠. 이 묵시는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짓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감기 응하리라.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도 우리가 집중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특히 유명한 사람 아니면 성공한 사람 말에는 더 집중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한다.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고 있는 거다. 노아의 홍수는 많이 보셨죠? 물로 심판한 것처럼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된 거다 라고 하면은 그렇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핵폭탄을 다 터뜨리면 이 세상은 250번 정도 날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서요. 시편 37편 1절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자, 큰 소리로 자,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끝날 것이다. 아멘. 어르신들이 오늘 상추하고 깻잎을 좀 드셔야겠다. 상추하고 깻잎을 했는데 남았어. 싱싱한 거 상추하고 깻잎 남았는데 냉장고에 넣어도 며칠 있다 보면 시들시들하고 좀 썩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죠. 야, 저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마다 잘 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악을 행하는데 왜 이렇게 잘 돼? 저 사람 빨리빨리 번개를 맞아서 다 뒤져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죽는 것도 아니고 뒤져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살아있어요. 대표적으로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사람. 귀신은 뭐하고 안 잡고 가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푸틴하고 김정은 같은 사람. 근데 악한 일을 하는데 일이 저 사람이 잘 돼.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마음이 좋으니까 나와서 제가 막 복음 전하면은 아멘 하면 이러잖아요. 근데 푸틴하고 김정은 앞에 가서 누가 복음 전하겠어요? 누가? 김정은 앞에 가서 입 뻣뻣하면 바로 그냥 총살당하잖아요. 노동 교화요. 이렇게 되잖아요. 누가? 그냥 그 사람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배가 더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김정은 앞에 가서. 그죠?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나 푸틴 앞에서 이걸 못 돌려요. 그러니까 평생 복음 한번 못 드시고 그냥 지옥의 일선으로 그냥 예약해 놓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사기치고 하는데 돈도 잘 벌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돼. 이거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죽을 때 하나도 아까 가져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아스팔트를 쪼가리를 왜 가져가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 지옥 간다니까요. 아스팔트 힘들게 가져가고 지옥 가는 것도 힘든데 가서도 힘들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멘. 여러분 돈 많다고 하루에 아침을 5끼 드시고 오시는 분 계세요? 죽죠. 김정은은 5끼 먹는 것 같아. 배를 보니까. 저주라고요. 그게. 일을 안 해. 그 사람은 일을 안 해. 저번에 김정은이가 말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말보다 더 무거워 보여. 그래서 말이 좀 쓰러지게 생겼어 진짜. 그게 인생의 이게 축복이냐고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시편 1장 1에서 2절 큰 소리. 여기 보니까
예, 보기는 되는데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이렇게 빨간색이 있죠. 왜 써놨나 한번 생각하시면서 큰 소리 읽을게요. 복 있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은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1장 1절이면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컴퓨터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말씀이 거꾸로야. 아니하며 아니하니 아니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복숭아도 먹고 사과도 먹고 거기 뭐가 있는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를 이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저쪽으로 가면 절벽입니다. 떨어집니다. 경고 표시가 있으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한 말씀인데 예전에 TV에 의사가 나왔어요. 의사가 나왔더니 출연진들이 뭐 토크쇼 하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토크쇼 하다가 의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간이 좋아지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 한 번 했어요. 뭘 먹어야 됩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은 뭘까요? 내가 뭘 덜 먹어서 간이 나빠진 게 아니라 뭘 먹어야 되냐 이렇게 됐더니 의사왈 뭘 먹어서가 아니라 뭘 안 먹어야 되냐를 생각하세요. 당신 선생님의 간이 왜 나빠졌나요? 뭘 덜 먹어서가 아니라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술, 짠 음식, 튀김 음식 이걸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하는 사람은 뭐냐면 술은 술대로 계속 먹고 짠 음식, 튀김 음식 먹고 뭘 더 먹어야 간이 좋아지냐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은 뭐냐면은 그 뭘 덜 먹어서가 아니라 뭘 먹지 말라. 왜 간이 나빠졌냐? 간에 안 좋은 음식을 먹은 거예요. 술을 계속 먹었는데 이 간이 버텨가냐? 짠 음식, 튀김 음식을 계속 먹었는데 버텨내냐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하고 계속 같이 서서 계속 사기를 도모하고 뭘 하면서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찬양 3곡인데 난 4곡 불렀다 이게 아니고 또 죄인들하고 계속 이게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 너 이렇게 하면 돈 대박 친다 거기 계속 이러고 또 여기 가서 이러는 게 아니하며 그리고 오만한 자들 오만한 건 겸손이 없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자 오만한 자 내가 여기까지 올라서 앉고 또 저희 가서 이러고 하지 아니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성공해서 주식 대박 난 사람이 막 하면은 뭐 눈이 부릅뜨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 받고 싶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고 이랬더니 그걸 명심하면 복 받는 거예요. 왜?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나는 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잘 믿겠다. 동탁교회도 잘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건 또 열심히 하고 동탁교회도 잘하고 이러면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어르신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내 생각, 내 고집.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고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집. 내 마음속의 우상. 그게 뭐예요? 나는 나대로 7, 80년 나 인생 살아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하나님도 믿지만 이게 더 중요해. 돈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거 나만의처럼 이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거나 내가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거나 이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집, 나만의 인생 철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주 하는 말씀 우리가 반복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7절 큰 소리로 악인은 시작 악인의 길을 포기하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에게 용서하시리라.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을 이 도화지가 깨끗해야 되는 거. 내 손으로 뭔가를 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물뚜껑을 잡고 있으면 물을 잡을 수가 없잖아. 이거를 내려놔야 이렇게 잡고 한번 마실게요. 물맛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속에 콜라를 잔뜩 넣고 콜라 있는 상태에서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입속이 비어 있어야 마실 수가 있고 손에 놓은 거를 잡고 있는 걸 놔야지 다른 걸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끝나고 보통 사회자님이 올라오셔서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구원 받으셨어요? 어르신 죄문제 완전 해결됐어요? 그럼 어떤 분은 잘 대답하시고 어떤 분은 아직 아니지 아직 더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노인 전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이 뭔지 잘 몰라요. 아직도 구원이 뭔지 몰라. 구원이 뭐지? 계속 하는데 구원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고 그럴듯한 모습을 해야지 이게 구원인 거로 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아직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가 있는 이 죄를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못 가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돼서 누군가가 내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어서 내가 이제 죄가 없는 거구나. 너무 황송하지만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가셔버렸대. 이게 성경 말씀에 있잖아.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를 갖추는 거. 내가 뭔가를 갖추는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뭐 중고기고 초고기고 그래갖고 삼계탕 많이 드시는데 제가 한 4분의 어르신들이랑 삼계탕 하나 2만원짜리를 저까지 5분이라서 10만원 냈어요. 그래서 제가 10만원 값이 딱 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은 여러분들 그냥 안 본다니까요. 돈 낸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낼 게 없네. 근데 이분이 자꾸 돈을 냈는데도 돈 냈어요. 아직 더 준비해야 돼. 아직 삼계탕 못 치렀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 되는 거지. 지금 7, 80인데 뭘 더해라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데 70년, 80년 동안 살아보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어. 세상에 거저가 없어. 다 그 거짓말이야. 세상에 노력해야 돼. 이것만 생각하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부모님이 자식한테 선물 사주고 돈 내라고 안 하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자녀인데 그러면 내가 내 자녀한테도 그냥 어려서부터 똥기저귀부터 갈아서 지금까지 대학교 결혼할 때까지 계속 이거를 내가 대신하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이런 거구나. 내 자식이 은혜로 나한테 도움을 받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한테 은혜로 가는 거구나. 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까 영접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을 영접한다 그래서 그 밑에 요한복음 제가 많이 읽는 거죠. 외우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 앞에 준비하는 자, 노력하는 자, 자격을 갖춘 자, 고집을 갖춘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그러면은 자격을 갖춰야 되고 고집스럽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20, 여기 보세요. 네. 출애굽기 20장 24, 25절 있죠. 자, 내게 토단을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적으로 그것을 주면 부정하게 되리라. 어르신들 아멘 대회에 나가보셨어요? 아멘 누가 크면 어디 여기서 뭐 라면 한 박스 주고 그랬나 보죠. 자, 여기 자 봐봐요. 집중하시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약 때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빨간 글씨 잘 보세요. 토단을 쌓고, 이 토단은 흙토자, 흙으로 쌓은 작은 탑이에요. 큰 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갈 때 큰 탑으로 가야지 어떻게 작은 토단으로 갈 수 있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듬어야지.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고, 두 번은 자격. 그러니까 내가 토단의 모습으로 다듬지 않은 이대로의 모습으로 나가도 구원받는 거가 은혜인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최소한 5번을 읽어야지. 그럼 돌아가실 때까지 구원 못 받아요. 내가 4년째 대학을 나와야지.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3년 이상 다녀야지 구원 받지. 안 되는 거예요. 토단을 쌓고 내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바벨탑 같은 이런 큰 63빌딩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은 토단을 쌓고 나의 이 작은 모습으로, 나의 이 연약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토단의 모습으로. 아셨죠? 여러분, 흙으로 쌓은 요만한 토단이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그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듬은 돌로 쌓는 게 아니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다시 구원받아서 아유 어떻게 내가 뻔뻔하게 구원받았다 그래. 일단 교회를 3년 이상 다니고 어우 어떻게 성경도 내가 여기 무슨 말씀인지 로마서도 잘 못 찾는데,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거를 내가 믿어야지, 은혜로 받아야지, 믿음으로 가야지. 내 죄를 아까 사회 보실 때 다 이뤘다 이랬잖아요. 내 죄를 다 갚았구나. 이걸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내가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하는데 왜 자꾸 다듬은 돌로 나의 모습을 가져가냐 하는 거죠.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 근데 이 사과나무를 농부가 좀 잘 다듬어야지. 잘 다듬었어. 그러면 배가 열리겠지.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마당에 큰 은행나무가 있었어요. 노란 잎이 쫙 있는데 어느 날 가지를 다 쳤어요. 때가 되니까 또 은행잎이 좀 무수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요, 내가 추리닝 복장이 아니라 양복 입고 넥타이를 매도 하나님 안 믿으면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거가, 내가 대학 교수라도 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죄밖에. 그러니까 나를 다듬으면 나는 다듬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덩어리예요. 여러분이 잘 다듬어봤자 어르신들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이, 어르신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죄가 없네. 하늘나라 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큰 소리로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히 주제하기 아니니라. 은혜와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밑에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번 제가 자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인생을 하면서 학창 시절을 다니고 또 사회에서 어떤 일을 또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학창 시절에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하고 또 사회에 나와서 많은 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나 얼마나 온 마음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등 하는 사람은 온 마음으로 하고 싶어갖고 하죠. 꼴등도 온 마음으로 해도 꼴등하지만 아무튼 온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온 마음으로.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몇십억, 몇백억 혹은 뭐 그 이상의 뭐가 있어도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찾았는데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늘나라에 반드시 가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걸 위해서 내가 온 마음으로 찾았나 구했나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근성성이냐.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을 주었을 때 그거를 내가 이거를 잘 갖고 있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시려겠다. 제가 하루에 감사를 수백 번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옛날에 감사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안 믿었어. 그때는 오늘 소풍을 가기로 했어. 근데 하늘에서 비가 와.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운이 없다 했을 수 있고 안 좋은 말은 뭐가 없다고? 왜 계속 소풍만 안 좋은 말을 계속 하니까 좀 느낌이 그러네요. 오늘 소풍 가는데 왜 비가 와? 이렇잖아요. 그럼 비는 누가 내리고 좋은 하늘은 누가 내리고 그럼 오늘 소풍 가는데 오늘 날씨가 쾌청하고 좋다. 그럼 감사할 대상도 없죠. 그죠? 네, 그걸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아니까 이건 이래서 감사하고 저건 이래서 감사하고 여러분 밥 한 끼 드시면서 밥 한 끼를 드시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밥 한 끼 뭐 10,000원짜리 순댓국 하나 드셨다 그러면은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일이잖아요. 네? 고등어 한 마리 내가 지금 여러분 고등어 100억을 줘도 고등어 만들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바닷가 가서 고등어 먹이 한번 줘봤어요. 근데 뭐 한 3,000원이면 한 마리 사고 2마리면 5,000원 사잖아요. 네? 하나님이 거저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밥 한 끼가 밥상에 올라오려면 온 우주가 움직여줘야 돼요. 햇빛이 비쳐야 되고 비가 내려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는 거예요. 내 돈 주고 사 먹었잖아. 그거 농사진 사람한테 이만큼 주는 거고 고등어 잡아온 어부한테 이만큼 떼어주는 거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중요한 말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12절 유대인 자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어르신들한테 전도할 때만 눈물이 넘기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네. 눈물이 핑 도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의 주가 됐어. 내가 주님을 전파하는데 일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주가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혹시 최소 고등학교 나오셨죠? 이런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혹시 돈이 그때 1,000,000원은 있죠? 이런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이게 서글프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중에 70% 80%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차별이 없는 게 있나요? 고기를 먹어도 1등급이 있고 2등급 하나가 있고 그렇잖아요. 학교를 다녀도 수능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어요. 어르신들 그 속담에 이런 속담 들어봤어요? 들어보세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정승집 문지방이 달아 없어지도록 문상객들이 많대요. 근데 정작에 정승이 죽으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대요.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정승집 개
심한 말로 하면 개새끼가 죽었어요. 개가 죽었는데 왜 문상개에게 맞냐? 정승한테 환심을 받아야 되니까. 이 개가 죽었지만은 문상을 가야 정승한테 잘 보이니까. 근데 정작에 정승이 죽으면은 더 이상 잘 보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개새끼 한 마리 없다는 거죠. 이게 차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수필을 올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인생 무상 이런 걸 느끼면서 딸과 아들이 있었대요. 큰 딸과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 딸을 시집 보내니까 그 축하객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공무원을 은퇴하고 막내 아들을 장가 보내려니까 거의 예전에 비하면 개새끼 한 마리 없는 것처럼 10분의 1로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인생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내가 뭔가를 나한테 떼어먹을 게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많더니 그게 없으니까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지금 읽은 거 뭐였어요?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따뜻한 거를 느끼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것이 과연 있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한번 뒤로 쫙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얼마나 많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거예요. 내가 공무원에 있던 아니던, 내가 아픈 사람이든 건강하든, 내가 젊었거나 늙었거나, 내가 병원 침상에 있거나, 내가 어떤 테러한테 잡혀서 감옥에 가 있거나, 그래도 그 감옥에서도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사방팔방이 묶여있지만 하늘은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내 기도 소리에 온 마음으로 찾는 그 기도 소리의 음성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아프거나 장애인이 돼서 휠체어나 병상에서 오늘 내일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썩을 육체가 끝나면, 내가 병상에서 암 말기지만 이것이 끝나면, 지금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죽거든요. 이게 끝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나요?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병상에 있거나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은 내가 잘 나갈 때는 손님이 그렇게 많다가 나가니까 힘이 없어지니까 아무도 없고, 아휴 참 이게 인생인 거구나 하는데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얼마나 따뜻해요. 그래서 이 따뜻한 복음을 매주 토요일날 듣는 어르신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서 좀 넉넉하게 사느냐 부족하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죽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보다 더 넉넉한 사람들은 더 비싼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을 사고 사람들이 굽실거리겠죠. 근데 나는 돈이 이 정도밖에 없는데 1,000억이 있고 1조가 있고 그 죽을 때 어떻게 눈이 감기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편하잖아요. 편하잖아요. 네.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프린터를 이렇게 매달 해갖고 오는데 이 말씀 프린터가 이게 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하면 이렇게 인쇄가 진하지 않아서 항상 인쇄집에 맡겨요. 일주일 전에. 인쇄집에 맡기면 돈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돈 들겠죠? 네, 그래도 깨끗한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오잖아요. 여기 어르신들한테 내가 한 사람당 10,000원짜리 신권으로 깨끗하게 10,000원짜리 한 장씩을 다 드렸어요. 그러면 그거 잘 주고 있겠죠. 버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기 엘리베이터 1층까지 갔는데 10,000원짜리가 어디 지금 다시 올라와서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집에 가갖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확 버렸다. 이거 뭐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스스로가 10,000원짜리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상장을 주면서 편지를 써서 줬어. 그럼 아니면 집에 걸라고 뭘 줬어. 그러면 그거 확 버려요, 안 버려요? 대통령한테 이랬잖아요. 그렇죠. 가보 만들고 액자 딱 나오잖아요. 벌써 딱 나오잖아요. 왔고. 근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편지거든요. 하나님의 편지는 에라 모르겠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대통령 편지는 가보로 만들고 표구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대통령 편지보다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10,000원짜리보다 못한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르신들이 가서 말씀을 한번 이렇게 글씨까지 크고 이렇게 선명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데 영원토록 동일한데 능력의 말씀인데 이거를 해야지, 이거를 봐야지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르신 전도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떤 분은 7번을 본다 그랬잖아요. 7번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에 어르신들이 잠이 별로 없어. 그럼 이거서 또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한번 외워볼게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줄줄줄 외우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나 이 말씀 믿을래.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거 좀 믿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 다 계산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갖고 토단이 아니라 큰 바벨탑 잘 다듬은 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토단의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나의 이 모습으로 잘 다듬지 않은 나의 모습으로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내 것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자격을 갖춘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아멘. 자, 그 다음이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 자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이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이렇게 토요일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다면 최소한 이것까지 해야 돼요. 어르신들 다 준비하세요. 이러면은 이거 부담스러워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비참함을 느끼죠. 왜냐하면 그거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니까. 근데 내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이래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복음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멘. 자,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얼마나 저는 이런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한나라 모르고 나는 뭐 부처로 가 부처 석가모니로 가고 나는 여러분 석가모니 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석가모니 묘가 없어요? 있죠. 네, 사람이죠. 네, 묘가 있단 말이에요. 묘가 사람이 사람을 믿어갖고 나도 죽어갖고 땀속에 펑진 내가 사람을 믿어갖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죠. 공자 맹자 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시 한번 공자 맹자 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아멘 소리 큰데 이건 적네. 공자 맹자 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죠. 그 사람을 믿어갖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그 강 건너 불구경한다라는 말 들어봤죠? 네. 저는 복음을 오랫동안 전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한다라는 말을 많이 깨닫게 되는데 자 봐요. 어르신 성경에 이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 제가 내 발등에 불부터 끄고 내 발부터 끄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믿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믿을 거야. 그러다 이제 믿지 않고 죽는데 내 발등에 불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하고자 하는 취미생활, 내 명예를 위하는데 내 가족 먹여 살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죠. 예수님 믿어야죠. 그러면 아예 알았어. 내 발등에 불부터 끄고 그다음에 한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늘 그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내 발등에 불을 끈 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자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마음에 회개를 했어. 내 발등에 불듯이 힘들지만 강 건너 불이 보니까 커. 그래서 이거를 먼저 꺼야겠어. 그래서 결심을 하고 강에 불부터 끄고 내 발등에 불을 꺼야겠다고 헤엄쳐서 팍 갔어. 헤엄쳐서 강을 건너고 딱 봤더니 내 발등에 불은 꺼져 있는 거야. 우리가 어느 날 결심을 하고 내 발등에 불,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취미생활도 있는데 하나님 믿는 것부터 해야겠다. 그래서 이게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내 일이 돼갖고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겠다고 쫙 하다 보니까 내 일은 없어졌어. 내가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어제 굶었나? 안 굶었어. 오늘 아침에 굶었나? 오늘 아침 굶은 것 같아. 안 굶었어. 네. 그저께 굶었나? 안 굶었어. 내가 지금 벌거벗고 있나? 아니 옷을 입고 있어. 이게 내가 이거를 위해서 계속 강 건너 불구경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따를 때 수영을 해서 강을 건넜더니 내 발에 불은 꺼져 있는 거죠. 네. 하는 말씀이 참 귀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예레미야 51장 17절에서 18절 사람마다 자 시작 어리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 구워 만든 이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될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 멸망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금이나 돌로 만든 우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내 마음속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은 다 마지막 심판 때 징벌하신다. 멸망한다 라는 겁니다. 어르신들 요즘 TV 뭐 재밌게 본 거 있으세요? TV 뭐 재밌게 보셨어요? 저는 뭘 재밌게 봤냐면 마술쇼 하는 거 있더라고요. 마술쇼. 더 매직 스타에서 이렇게 카드만 보셨어요? TV 안 봐요? TV가 MBC, KBS, SBS밖에 안 나와요. 마술쇼 하는 건 알죠? 마술쇼 하는 거가 재밌더라고. 마술쇼 끝났는데 현란한 속도 카드가 쫙 하나가 이렇게 쫙 나오고 그냥 비둘기가 딱 나오고 비둘기 2개 나오더니 휙 하니까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르신들이 그거 안 보고 전원일기만 보시나 보다. 그 마술쇼가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손에서 갑자기 탁 이렇게 카드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어르신 귀 이렇게 딱 만지면서 동전이 나오고 그러니까 막 재밌죠. 싹 뭐가 장미꽃이 나오고 휙 그리고 손수건으로 바뀌고 이 사람의 손동작, 현란한 손동작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와 한번 나올 때마다 이러더라고요. 야 저렇게 사람의 손동작으로 비둘기가 나오고 카드가 나오고 그 손놀림, 그 작은 속임수에 사람이 열광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에는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나? 창세기를 이렇게 조금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카드가 휙 나오는 게 신기해요?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게 신기합니까? 하나님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층 드러나라 하신 하나님이 말 한마디 하니까 바다가 되고 땅이 생기고 이게 신기해요? 비둘기가 신기해요? 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여기 보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그대로 되니라. 바다가 나오고 땅에 묻이 드러나라니까 그대로 되니라. 각기 채소 맺는 씨 가진 나무 열매 맺는 나무를 해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마술쇼를 보면서
주머니에서 카드가 나오고 이거에는 열광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무지함과 굳어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하늘을 만들고 말씀으로 사람을 만들고 온 우주 만물의 그 별들을 만드는데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왜 여기에는 나는 열광하지 않나? 이게 진짜 무식한 거 아닌가? 이게 진짜 무지한 거 아닌가? 아까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첫 번째가 무지한 거. 내가 영어를 못하고 나는 조선말밖에 못해요, 이게 아니라 나는 대학을 못 나왔어요, 이게 무식한 거.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왔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 이게 무시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마술쇼를 보면서 정말로 사람이 저런 거에는 얼마나 그 시청률이 높고 그렇게 많이 보는지. 시즌 2를 벌써부터 기대한다고. 마술을 세계로 여러분을 꿈과 가만있어. 마술을 보면 내가 비둘기가 갑자기 여기서, 여러분 내가 여기서 안쪽에서 비둘기 나오면 여러분이 꿈이 있나요? 소망이 있나요? 여기서 갑자기 카드가 쫙 100장이 나오면 꿈과 소망, 여러분한테 소망이 돼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되잖아요. 이 육신이 다 없어지고 진짜 꿈과 소망이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자 시작. 내가 문이 누구든지 말미암아 들어가면 꼴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예전에 그 자살하는 사람을 제가 복음을 준비하면서 동영상을 막 준비하고 그랬던 때가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내가 감정이입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자살하는 것밖에 해결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절벽으로 걸어가고 아니면은 퇴근하면서 한쪽 손엔 번개탕, 한쪽 손엔 소주 한 병을 사가지고 오늘 밤 일을 하려고.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할까요?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해결할 문이 안 보여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핑돌아요. 내가 문이, 여기에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정말로, 주님은 정말로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라. 예수님이 문이니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누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복 받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거 80% 정도는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정말 복 받아요? 100%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의 기준이, 그 물어본 사람이 복의 기준이 자기가 정한 걸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복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당연히 돈을 많이 벌고 어디 아프지도 않고 병에도 안 걸리고 다 있어요. 여러분, 돈도 많이 벌고 아프지도 않고 자식들도 대학 가고 자식들도 딸아들 잘나도 7, 80년 혹은 90년, 100년 있으면 다 죽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져갈 거는 아스팔트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가갖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가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짜 복 받아요? 진짜 복 받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 왔는데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1시간이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을 인해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매주 토요일날 이렇게 나오셔갖고 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런 참된 복음을 받고 인생 황혼기에 진짜 복음으로서 꿈과, 아까 말한 것처럼 꿈과 소망이 있고 은혜가 되는 그런 모든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